자정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중간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시루하였도다 하더라.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꽃 하는 자와 음료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큰 줄거리를 보면 몇 가지 단어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계시록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내어주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뗄과 동시에 7번의 그 나팔 심판과 재앙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7대접 심판, 7대접 재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7대접 심판의 마지막 총정리하는 부분입니다. 7대접 심판을 시작할 때에 우리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서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한 천사가 외치는 그런 소리로부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명과 도시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성읍의 대명사로 쓰여지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던 성읍,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었을까? 본문 2절에 보면 그 성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새는 주로 악령을 나타내는 새라고 표현하는데 각종 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루어지고 사치와 극도의 치부함과 또 온갖 더러움과 교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더러운 것들의 대표, 가증한 것들의 엄의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바벨론이 표현하는 상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큰 성읍, 세계를 지배했던 성읍, 견고한 성읍, 모든 물류가 유통되었던 그 성읍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견고하기밖에 없는 얼마나 견고한지 그 위대한 로마 도저히 넘어다 볼 수 없는 그러한 제국, 그 황제의 위력, 결코 그 어느 것도 대등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제국과 위대한 황제인데 그 위대한 바빌론 로마 제국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면 바벨론이 쓰러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쓰러지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쓰러질 것이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돌 중에 하나입니다. 무거운 돌입니다. 그 무겁고 단단한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서 다시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돌이다라고 합니다. 그 바닥에 쑥이 던져져서 도저히 무거워서 떠오를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 돌처럼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큰 능력의 정체는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화려하고 온갖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처소였고 가증한 새들과 짐승들이 모이는 시궁창만도 못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같은 로마 성읍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인데 그 무너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8장 우리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벨론 속 로마의 범죄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여왕과 같은 존재이다. 나는 왕이다. 그 누구도 나와 겨눌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어떤 왕으로 표현하냐면 로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자기들이 사실 세계에 그렇게 법령을 내렸습니다. 곳곳에 로마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신전 가운데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권력 구조에서 왕, 그 차원을 넘어서 신의 경지에까지 자기들은 스스로 격상하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로마 제국의 사치함이 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더하여